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결단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신학적 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은 어렵지만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 뭐냐면 인간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모두가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소수,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으실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불러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십니다. 그들이 남은 자였던 거죠. 그렇게 노아의 아들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이 또 그들의 번성함을 통해 많은 인류들로 또 번성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고 죄를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어지지만 그들은 또 우상 숭배하며 범죄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초청하죠. 갈멜산으로 불러서 850대 1의 전투를 벌입니다. 나무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신은 불을 내릴 것이니까 해보자.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바알을 부르짖고 외치고 제사를 드려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충격적인 일은 이 일로 그들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 도리어 더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위협하죠. 이에 낙심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일으켜 호렙산으로 데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누굴 보냐면 믿음으로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점철된 북이스라엘 안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신 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렇게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은 자들을 두셔서 70년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남은 자 사상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 사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두가 구원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소수는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누구만 구원을 얻습니까? 초청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택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데요. 그 숫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초청장을 받는 것 귀한 일이죠. 초청장을 받았다고 초대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초대된 거냐면 그 초청장을 들고 초대된 곳에 방문할 때 비로소 초대가 된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다고 초대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죠. 청함은 받지만 그 자리에 와 있는 자가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영화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를 본 건가요? 아니죠. 영화 초청장을 받았다는 건 영화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지 영화를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걸 누리는 자냐면 영화 초대장을 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자.
근데 그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한참 할 때 그랬습니다. 청년들을 초청하여,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언제든지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치킨 사줄게, 게임 시켜줄게,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오더라고요. 계속 옵니다. 집을 떠나 있으니까 집밥이 그리우면 찾아오고, 밥 해주면, 치킨 시켜주면 신나서 먹고, 게임하고, 보드게임하고, 놀고, 항상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하나 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늘 그때 생각을 하고 청년들에게 초청합니다. 언제든지 집에 오면 라면도 끓여주고 밥도 해주고 보드게임도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집에 게임도 할 수 있고, 일부러 이 청년들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없는 중에도 이 원목 막 8인용 테이블 6개월 할부인지 10개월 할부인지 하여간 할부로 사가지고 배치해놓고 애들을 초청했는데요. 많이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생각보다 안 오더라고요. 뭐 집에 따뜻한 밥이 있고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런지 안 와요. 정말 소수, 정말 소수. 상담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그런 친구들만 몇 명 가끔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서운하더라고요. 별로 안 와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에도 지금 남은 자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오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버리고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을 향해 떠나죠. 왜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땅에 빨리 정착하려고, 사실 그때라도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땅에 어떻게든 빨리 정착해 보려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으면서 그 땅을 정착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죠. 고대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큰 문제라고 그랬죠. 그때라도 이게 뭔가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깨달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은 10년 뒤에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남자는 아무도 없이 여인 셋만 남았으니 그 집안은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고대 여자들에게는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죠. 또 그나마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이라도 있으면 10년, 20년 뒤를 기대할 텐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성들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 1장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누가 남았다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이 남았대요.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은 바로 나오미죠. 나오미가 죽은 남편과 죽은 두 아들 뒤에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는 왜 없을까요? 그 여인들은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여인은 나오미만 지칭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들 뒤에 남았더라. 왜 며느리들에 대한 언급은 없냐면 바로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장황히 설명드렸죠.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어진다고요? 남은 자들을 통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범죄했을 그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 이어가시고, 또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했던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어가셨고, 이스라엘이 바알실 섬기고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때에도 포로로 잡혀간 그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회복 역사를 이어가셨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끝난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남겨두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걸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자라고 나오미만 딱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남은 자인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저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나오미의 인생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문에도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죠. 말하자면 돌아가자는 이 결단 하나로 절망의 연속이었던 이 여인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과 축복의 대전환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으로 돌아가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살펴보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총 횟수가 1060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단어라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단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안에 많이 담겨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이 쓰는 단어니까요.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뭐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공부해라. 또 건강해라. 그죠? 자녀들에게 관심 없으세요? 가장 관심 있는 게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많이 쓴 단어 돌아와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떠났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떠난 자식들을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이 슈브가 들어있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원문을 보면 슈브로 시작해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와 심각한 죄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낫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그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결단하여 돌아가기로 결단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단순히 고향 땅에 돌아오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가 고백한 돌아가기로 결단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자리,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셨던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라는 거죠. 금요성령 집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과거에 한때 무엇인가를 경험했고 과거에 한때 결단했던 경험으로 끝나선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의 연속이어야 돼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축복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대전환의 역사는 또다시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다면 그들은 그 나무를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죠. 먹어보라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라.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선악과를 취합니다. 왜 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라.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결국 죄를 왜 지었냐면 그 마음의 깊은 뿌리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분명 하나님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를 말할 땐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 있는 죄를 말할 땐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단어 다 뜻이 똑같아요.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게 죄예요. 어떤 분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대요. 아마 실적법상 자긴 감옥에 간 적 없고 또 경범죄 하나도 난
벌금 한번 문제가 없다. 예. 물론 그것도 죄를 짓지 않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걸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다면 그것이 다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에 미워해도 하나님은 미워하라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만 있어도 그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럼 왜 자꾸 하나님부터 우리는 빗나갈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면 그분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될 때마다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항상 교만이죠. 지금 나오미가 그랬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났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그 순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던 거죠. 그래, 저기 보이는 저 모압 땅이 물도 풍부하고 땅도 넓구나. 저 땅이 살기 좋은 땅인 것 같으니 가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기에 기꺼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이고요.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교만이 계속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걸 잃고 난 그제서야 여호와께 돌아오기로 나오미는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무슨 고백이냐면 지난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든 교만을 회개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깊은 회환과 뉘우침이 나오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교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장은 그것이 내 눈앞에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죄와 내 안의 교만들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오미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냐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예를 들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체바오트,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내가 승리를 줄 것이요 열방을 깨트릴 것이요 군사된 능력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며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언급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한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란 이름이 중요한 거죠. 이 여호와란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엘로힘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야기거든요. 잘 보세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을 처음 내가 만나줄 때는 엘샤다이란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만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긴 했으나 야훼 여호와란 이름은 내가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언약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마치 저 멀리 있고 하늘 높이 계시고 나와는 범접할 수 없는 참으로 멀고 어려운 하나님이셨는데, 여호와란 이름은 이제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언제 하나가 되셨어요?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 되셨잖아요. 결혼식 하시고 결혼의 언약을 맺었을 때 비로소 하나 되신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도 친밀했지만 결혼식을 통해 결혼하며 언약을 맺으며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은 분으로 다가오실 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옆에서 내가 너를 늘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옆에서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늘 함께해 줄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나타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지금 룻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쁨.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배경 속에 자라난 여인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란 이름 잘 알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대충 알았고 여호와란 이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과 무관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뒤로 하고 모압 땅을 선택하잖아요.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여호와를 불렀고 습관적으로만 불러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마당들만 밟고 예배 참석하여 교회 출석부에 도장만 찍었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있을 그때에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의 작은 순간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나오미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했냐면 베트는 집, 레헴은 떡집이란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떡집에 살면서 떡이 없다고 생각되자 떡을 찾아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이라서 떡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잃었습니다. 떡을 찾아 떠났지만 떡이 없는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제서야 나오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진정한 떡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진정한 떡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기로 그는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언제가 진짜 행복한 순간이었나. 바로 베들레헴 떡집에 살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던 베들레헴 떡집에서의 그 시간들이 내게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구나. 다시 떠올려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 시작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걸려도 그분에 대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슈브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곳만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죠? 첫 번째, 교만을 깨닫고 늘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매 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신다면 반드시 그 길에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